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을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5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영적인 신부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비교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요, 참 오늘 드려야 될 남자들이 참 없어서 남편들이 많이 없어서 참 유감인데, 저는 처음에 그 미국 교회를 이제 가서 참 그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부부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주변에 그 남편이 예배 중에 아내의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또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또 참말로 집에서 사랑하지 그냥 교회까지 와서 꼭 저래야 되나, 처음에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중에 가정 이제 훈련, 그러니까 부부 리트리트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이걸 가리키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남편도 아내들을 그렇게 하라고. 저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저 한국 교회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앉아서 집사람에게 등허리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구나. 가정은요,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옛날에 이렇게 부부가 교회를 이제 많이 오를 때는 다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걸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런갑다 하고 듣고 말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최근에 너희가 안줄로 사람이 교만해지기 아주 쉬운 세 가지 주님이 경고했죠. 안줄로 알거든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을 전혀 모른 자라. 그러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성경 좀 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지 않냐면 이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를 했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뭐 내 믿음 이 정도 되면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 이미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성경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쉽게 교만해진 게 뭐라고 그러세요? 돈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리드하는 책임자를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dysfunctional, psychological,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dysfunctional, 제9시를 못하는 거죠. 제9시를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보세요.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 했고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하냐면 남자가 해야 합니다. 남자가 그걸 하지 못하면, 보세요. 사람 몸에 뭐 팔이 하나 없어지고, 나 옛날에 팀리 목사님은 월남 전쟁에 가서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그래도 그 휠체어에 굴러다니면서 다 해요. 근데 머리가 고장 나버리면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가끔 그런 장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룹이 있어요. 생긴 것은 다 키도 크고 다 팔다리 다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인에 이 뇌에 이상이 있으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오늘날 남자들이 정말 godly man,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남자들을 참 찾기가, 더더구나 이 한국 커뮤니티에는 참 so sad. 예,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그러지만 나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의 영원한 남편, 다시는 아내를 어뷰스하고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를 못살게 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구박하는 그런 사람 남편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영적인 남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데 그중에 5사람이 구원받고 5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5사람만 교회입니다. 나머지 5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슨 교회 간판만 붙여놓고 교회 이름만 하면 다 교회라 생각하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나간다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은 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나가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고 교인 그래요. 교인. 예,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근데 성경은 진짜 주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부형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반드시 주는 것이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러브 뱅퀻, 우리 사랑의 잔치에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거 아주 자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딱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말로 누가 배고픈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뭐 꼭 그 사람 사랑 안 해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을, 우리의 감정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라 했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우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보세요. 사랑은 항상 주게 돼 있는데 보세요.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거 주라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보세요. 항상 사랑 있는 곳에는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다음의 액션이 뭡니까? 그 다음의 액션이 뭐예요? 어떻게 그 대답이 안 나올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주신 액션, 그 다음에 주신 행위가 뭡니까? 행동이 뭡니까? 아들을 주신 거지요. 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주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물게.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어요. 이제 자식도 커갖고 말썽 부리고 속상하고 그러면 참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식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잘난 채, 자기 혼자 큰 채, 뭐 자기가 저절로 그러고 참 그러면 꼴불견이지요. 커갖고도 항상 제가 저절로 됐겠습니까? 부모님이 저를 길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자기들이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그러고 하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근데 자기들이 좀 커봐요. 아이고, 크면 옛날에 제가 그 청소년 상담 많이 하면서 부모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그런 게 겁난다고. 근데 상담은 받기를 원해서 LA에서도 한참 올라가는
아니요, 하여간 베레벨벳에서 그 옛날 큰 지진도 난 데 있었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와서 베일리로 비롯해서 방금 뭐라 그러지? 그 옛날 큰 지진 난 거. 노스로 있지. 그런데 자식 상담 받으러는 임원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죠. 예, 수없이. 근데 나중에 이제 도움 딱 받고는 아이고 목사님 창피해서 못 올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을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참 별의별 참 사람들을 참 만나봤습니다만은 제 큰딸이 아빠가 이제 남은 생에 책을 하나 더 쓰세요. 그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30년 목회 동안 내가 만난 희한한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별의별 사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정말 기가 막혀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사람의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인간은 악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악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참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 참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나온 액션이 자신을 주셨다 그러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공부했죠.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뭔가 이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러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구체로 실천하는 게 보세요. 일단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교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이제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까지 하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6절 나와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긴 줄 아십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거룩히
구별을 시키신다 그랬어요. 거룩히. 여기에 그 거룩하단 말이나 구별을 시킨단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히 구별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옛날에 왕들에게 왕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와, 이게 무슨 하루 가서 모욕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봐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그 날마다 씻고 그 옛날에도 화장품 이런 고급 향료 같은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은 더 훨씬 내추럴 향료가 많았죠. 지금은 화학품을 가미하는 그런 향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해서 여자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런 다음에 왕의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읽으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매일 세수해요, 안 해요? 뭐 샤워는 안 해도 그래도 세수야 하겠지요. 매일. 그래야 밖에 나가서 파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속만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힌 게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더럽힌 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자꾸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해야 되듯이 매일 우리를 씻고 살아야 됩니다. 그 씻는 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씻는 물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또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비유했어요. 누가 이걸 맞춰보면 야고보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물은 조금 전에 얘기했고, 자 여기는 이제 말씀을 통해 물로.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요 대답할 때까지 그냥 나 가만히 있어봐야 되겠구만. 자, 그건 여기 물이고, 근데 특별히 야고보에서는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읽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다가. 근데 야고보에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거울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렇게 늙었어? 내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 장례식 예배 갔는데 그 잘 아는 어떤 분이 나를 딱 보자마자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 그래서 속으로 자기 흰머리는 없나? 자기 머리는 그랬네. 아, 겨우 첫 인사하는 게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 에? 아이고, 거기도 뭐 장난이 아니더구만. 이거 뭐, 저거 마치 뭐, 저기, 뭐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 뭐 그런 식으로. 아이, 참말로 진짜. 아, 그래도 내 나이에 물 안 들이고 이 정도면 이거 괜찮은 거죠, 솔직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참말로. 아이고. 아, 또 내가 뭐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내가 좀 뭔 얘기다 이렇게 됐어요. 거울. 아,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는 봐야지요. 아, 그래도 거울을 보고 해야지. 거울 안 보고 해봐요. 예. 그러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그걸 행하고 살라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것은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살아야죠. 아,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사람을 씻어주는 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거라도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 사람은 행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하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꼭 그런 사람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구별되게 하느냐. 자기가 생명을 주고 사신 자기 신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세상에 물들일까, 세상에 때 묻을까, 더럽혀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 예쁜 옷을 입혀갖고 어딜 데리고 가면은 아이고,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고 어디 또 아무데라도 앉아갖고 그 예쁜 옷 더럽힐까 또 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관심,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자, 어메이징. 27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 참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하나 흠이라고 저것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다 잘한다 할지라도 가령 저거 하나만 사람은 착하고 사람은 좋고 참 사람은 나무를 뜨겁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요. 근데 시간을 안 지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른 거 다 좋은 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좋은 것이 다 덮여버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온유하고 성품도 참 좋은데 책임감이 없어.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어때요?
그 다른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게 다 손상돼 버리는 거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말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 사람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는 그 방법을 물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점이나 주름 그런 것이 없는 교회로. 그러면 여기에 주름이 뭐냐? 점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주름과 점은 예를 들어서 신부가 뭐 주름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 커버해요, 안 해요? 가령 점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커버해요, 안 해요? 그거 커버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그런 약점, 그런 흠, 그런 주름, 그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의 속사람 써주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부 화장을 잘 해가지고 신부 드레스를 잘 입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데 얼굴에 신부 화장까지 있는데 그 얼굴에 그만 뭐가 묻었어요.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됐어요. 그리고 큰 멋있는 비싼 웨딩 드레스를 입혀놨는데 그만 그 뒤에 엉덩이 자리에 뭐가 묻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이미 결혼식이 교행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참 얼마나 보기가 추합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됐으면 이제 하늘나라 갈 터인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오늘 이 부분을 보세요. 과연 그러신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런 점이나 주름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며 여기에 또 뭐라는 거 아니?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26절에서도 거룩히 구별하고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저 교회라는 이름일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도록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이게 뭐라 했어요? 흠이, 그러니까 27절에서 앞부분에서는 점이나 주름이나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교회를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점과 흠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특별히 29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아이고 자기 몸은 다 아까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답하기가 자기 몸 아까워서 벌벌 떨어요. 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몸. 그거 당연하고 자기 몸 자기가 돌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몸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몸은 그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성도들 찾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다른 사람 100사람하고 안 바꾼다는 거 절대 빈말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 하신같이 하나니 우리는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는 자 보통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뭐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근데 한번 이 30절을 보세요. 몸 이상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우리 예수님의 몸과 교회예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뼈들에 속한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들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분, 우리 주님의 몸이요,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주름이나 여기에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에 속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도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사람만 모이면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전도하다 보면 듣습니다. 교회 간판만 붙이고 사람만 다니면
있으면 교회. 교회는 주님 정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그 교회를 유지하시길 원하냐면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를 이루고 만일에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건물만 있으면, 그리고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교회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것을 우리의 삶에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